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나인이라는 동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그 후에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죠?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나인성으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셨는가?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는데 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가세요?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방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4장 3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가십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지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방금 나왔던 곳이 갈릴리 지역 찾으셨나요? 여기 제가 힌트를 드리면 닭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는 늘 닭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닭다리라고 목사님 얘기하시지? 보시면 맨 밑에 사해 보이시나요? 사해 죽은 바다죠. 여기 가면은 이제 사람 몸이 튜브 수영 못해도 뜬다는 건 아시죠? 성지순례 가시면 사해가 있고 가운데 흐르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요단강. 요단강이 흐르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좀 닭다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데는 따라합시다.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수도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네 글자입니다. 힌트. 앞부분이 예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글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도시는 우리로 치면은 서울 같은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대도시죠. 근데 아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마리아도 보이시죠?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라고 말하자면 인류 말살 정책, 인구 말살 정책을 해서 혼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지 않고 돌아서 가죠.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나인성,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살펴보는 곳인데 보이십니까? 나인성도 사실은 갈릴리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다니셨는가? 우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다니던 동선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처럼 생각하시면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 중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주와 서울을 놓고 비교한다면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전주가, 저희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전주가 아빠 최고로 커. 제일 좋은 곳이야. 전주에서 오래 살고 싶어.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을 갔다 온 저로서는 전주는 시골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만 갈 때마다 신방 갈 때 서울을 갈 때마다 놀라게 돼요.
지난번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밀리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녔지, 갔다 오면 변하고 갔다 오면 변하는 곳이 서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다 거기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과 주님 계신 갈릴리 지방 변동을 살펴보면 격차가 큽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신 일이 별로 없어요. 명절에 가셔야 되니까 가시고, 주 무대는 아까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좋은 목재가 없어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니까 좋은 자재를 가져다가 공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은데 자기 지역 나라에서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의 그 왕이 히람 왕이거든요. 그 히람 왕과 약조를 합니다. 다윗과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알고 있는 왕이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기꺼이 도와주겠다라고 하고서 열심히 도와주죠. 그 두로라는 나라에는 최고의 목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 아시죠? 이 두로에서 다 수입을 해다가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결산을 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이제 땅을 보상으로 주는데, 어떤 땅을 주냐면 갈릴리 지역을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 왕이 만족했을까요? 불만족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땅을 주냐? 가불 땅 아니냐? 천한 땅 아니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아실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는 완전 시골이다, 깡촌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신 나인성이라는 지역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그 동네 인구가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200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산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곳만 다니시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좀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래요? 중심부로 가라, 유대로 좀 가라, 예루살렘으로 좀 가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좀 나타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골 변방만 머물지 말고 주님은 중심부로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항상 변두리에 있습니다. 저도 전주 서신교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목포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고 갔어요. 잘 모르고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선배들, 후배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저한테 한마디가 됐든 뭐냐면 첫 인사가 너 뭐 그런 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가 뭔데요? 여기 참 좋은데요? 여기 와서 사역할 생각 없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는 유배지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웃 강진이 옆에 있고 유배를 당할 때 항상 거기 가면 못 빠져나오는 곳. 사람들 인식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가서 즐겁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말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참 재밌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이 떠올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보시면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을 만나십니다. 아픈 사람들, 다 아파요. 병든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점심 약속, 저녁 약속 잡았다 이런 얘기 표현이 안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낮고 천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시간을 쓴다는 것이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누구하고 시간을 보낼까요? 주님이 마음 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중심부에 가셔서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변방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일정의 중심에 항상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대요.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시가 생각났는데 주님도 아파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가운데 두셨어요. 또 이 시인이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가족의 중심, 가족의 가장은 아빠가 아니다. 누가 중심이냐면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픈 자녀가 가정에 있다면,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스케줄의 중심에는 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오늘도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만나시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서 울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고 위로하시는데 주님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 혹시 내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프신 분 계십니까? 괴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와서 하루하루 너무 보내는 게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중심에 놓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는 곳은 다 변두리거든요. 변방이거든요. 다 주변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주님이 걸어가는, 도착하는 곳마다 그곳이 주목받는 중심부로 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곳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데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길래 좀 쉬엄쉬엄 해. 왜 그렇게까지 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저기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정상에 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정상에 올라가고자 열심히 이 자리 저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낮은 자리로 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낮은 자리에 찾아갈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 그 자리가 중심부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변방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기장 우리 교단의 중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인이라는 동네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이 어디라고요? 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슬픔이 가득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나인성은 이름과 같이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죽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든 즐거움을 일시에 멈춰버리는 힘이 이 죽음의 힘입니다. 나인성만이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계시다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슬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남아 계신 분들의 그 두려움과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되었다라는 슬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것 같으나 죽음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슬픔이 있음을 보았어요. 이게 죽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결혼식은 기쁜 일이잖아요. 결혼식도 모두가 참여하면 좋지만 사실은 제일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장례식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는 결혼식도 많이 가고 장례식도 많이 가는데 특히 최근에 보니까 장례식이 결혼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 따라서 오늘 갈 사람 하면은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애들이 왜 가? 그러면서 아빠만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할머니가 업어 키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이 있어서 그 형이 참 슬퍼하니까 좀 위로하겠다 해가지고 저 멀리 임실까지 컵라면, 유행하는 컵라면을 같이 저랑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봉지로 달랑달랑 양쪽에 들고 형들하고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로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죽음의 힘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망이 왕이래요. 왕 노릇합니다. 죽음이 진짜 왕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종도 있겠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들이 사망에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죽음은 정말 무섭고 떨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가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죠. 시체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고 껍데기만 남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서양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관 뚜껑을 어떻게 하죠?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꽃으로 마지막 말로 이별을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꽁꽁 얼굴을 감싸는데 죽은 분을 얼굴을 고인을 못 보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린 아이들도 보면서 교육이 된답니다. 영혼이 떠나가고 사람이 영혼이 떠난 육체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대.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운명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입니다. 피해갈 분은 없습니다. 죽음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무력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이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특수 효과를 많이 넣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사망이라는 사망 권세가 그날도 나인성을 방문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성명을 빼앗아가죠. 노량물 삼고 나가려는 순간 그 길을 딱 막고 계신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넌 못 간다라고 말하면 특수 효과를 준다면 얼마나 멋진 영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사망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담 이후에 왕노릇하는 것이 사망 권세인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원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역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언어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09년에 MBC에서 이런 다큐를 찍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말의 힘에 대해서 이 여자분 아나운서가 뭘 들고 있냐면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가 붙어있는 갓 지어 만든 밥을 여기 통에다 담아가지고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통에다가 밥을 갓 지은 밥을 담아놓고 뭐를 얘기하냐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쪽 밥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 미워, 너 나빠, 저주하는 온갖 갖가지의 말을 다 여기다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MBC에서. 그랬더니 한쪽에 칭찬을 받았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밥에는 하얀색 곰팡이가 피었고요. 너 미워, 저주해, 너 나빠 이런 말을 들은 밥은 까만색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게 방송을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칭찬을 했더니 물의 결정이 아름답게 이렇게 사진에 나왔지만 뭔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받았던 물은 결정이 어그러지고 결정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입술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여러분? 수준이 높으십니다. 70%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것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 몸의 70%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 하루 종일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내 몸의 70%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뭐라고 외치죠?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우리가 살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일이고 주님을 닮은 사역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빈말이라도 한번 이런 말을 해볼까요? 당신 잘생기셨습니다. 당신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시작. 당신 잘생기셨습니다. 당신 예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빈말 못합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기도거든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주셔서 곤고한 사람들, 어려운 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말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알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만나는 분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했는데 나를 좀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을 리모델링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살리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에게 집중해 볼게요. 울고 있는 어머니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들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울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 죽음 앞에 마땅합니다. 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식이 죽으면 울어야 마땅한데도 울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죽음, 자식의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부모가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영적인 죽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가운데 지금 부모님은 예배 자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내 자녀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울지 않으십니까? 왜 육체의 죽음,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우시면서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 앞에, 혹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 앞에서 왜 울지 않으십니까? 이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육체 죽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비록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죽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은 갈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지금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었거나 죽어 있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여러분, 그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왜 울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자녀는 지금 세상에서 동서남북 세상에 다니며 쾌락을 쫓고 있다면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는 부모,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난 청년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면 큰 위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